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이 말세 앞으로 올 7년 대환란 가운데 화가 3번 온다고 했거든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공중에 나는 도시가 화가 있다. 화가 3번 온다고 하는데 첫째 화에 대해서 말세 첫째 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지구상에 이제 환란이 오죠. 그 환란이 오면 7년 대환란이라고 해요. 7년 대환란. 자, 보세요. 앞으로 이제 지구상 환란이 오면 이게 이제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화가 있다.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전환란 3년 반, 후환란 3년 반으로 다 갈라져. 그러면 전환란 3년 반 동안에 첫째와 둘째화가 전환란 3년 반 동안에 온다. 그리고 이 셋째화는 666 많이 나왔죠. 666. 그럼 앞으로 지구상에 본격적인 환란이 왔을 때 첫째화가 이 황충의 환란. 5개월 동안 걸리는 황충년. 둘째 환란은 유고라대 전쟁, 중동 전쟁, 아마겟돈 전쟁, 3차 대전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그러면 앞으로 이 지구상에 제일 먼저 오는 이 첫째 화가 황충의 환란인데 5개월 동안 황충의 환란인데 이것이 바로 첫째 화.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첫째 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째 화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런 사건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이 전 세계도 일어나면 지금 본격적으로 환란에 돌입하고 있구나. 우리가 빛의 자녀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7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네. 여기 보니까요. 지금 이 말씀 속에 말세의 환란의 동기에 대해서 그래서 8장 7절에 보니까 피 섞인 뭐가 나왔죠? 피 섞인 우박이 나왔죠. 피 섞인 우박은요,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피는 죽음, 희생을 상징하고 우박은 재앙을 상징합니다. 재앙. 이 예언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구소련에서 1917년 3월에 민중
데모가 일어나면서 10월에 공산혁명이 수행이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땅에 공산주의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3월에서 1917년 3월에서 10월까지 불과 몇 개월이 한 7개월 동안 공산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소련에서 2천만 명, 2천만 명 이상을 모조리 다 죽였어요. 학살했어요. 이게 바로 피 섞인 우박이란 말이에요. 우박인데 그다음 보니까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수목은요, 성경에 수목은 산나무입니다. 수목은 산나무. 불신자는 죽은 나무에 비유가 되고 산나무는 신자에 비유가 되어지는데 수목 3분의 1이 타버렸다는 것은 이것은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이 기도 신자들이 3분의 1이 전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구소련은 그때까지 제정 러시아로서 기독교가 국교였어요. 사실은. 그게 옛날 그 히랍 정교회가 구소련의 국교였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부패했습니다. 부패하고 정치와 결탁하고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고 자녀들만 많이 먹고 마시고 큰 자영자재하고 그때 일어난 것이 공산혁명인데 민중 동기가 공산혁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교회가 부패하면 반드시 나라가 망합니다. 그에 대한 죄값으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3분의 1이 공산화됐다. 땅 3분의 1.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요, 그 시대는 망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도가 세상만 장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육적으로 나가고 진리를 외면하면 반드시 그 시대는 망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과 성경으로 무장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해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예, 여기 지금 보니까 성경을 보세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진다. 던지움에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 세상은요, 바다는 제약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다는 강물, 생물 이거는 뭐예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하는 것은 불빛깔이요, 붉은 것처럼 1917년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917년도에. 그래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부터 공산주의의 재앙이 불 번지듯이 잘 세계에서 막 번져나가는 것을 말씀.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됐다? 피가 됐다. 그렇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잘 참고해야 되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하는 이 말씀은요, 지구 3분의 1이 시행당했다는 거죠. 이제 조금 보면 성경을 보고 지도를 볼 텐데, 바다 가운데 생명관이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하는 것은 바다는 제약 세상을 상징을 하는데,
죄악 세상에 3분의 1이 공산화됐다. 공산화돼가지고 인간의 그 생존권, 자유권, 생명권, 기본권이 완전히 박살당해버린 거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배 3분의 1이 어떻게 됐다? 깨졌다 그랬지. 성경 보시오. 배 3분의 1이 깨졌다 그랬는데 배 3분의 1이 깨졌다고 하는 건요, 성경의 구원의 방주인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공산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지구상에 교회의 3분의 1이 파괴될 것을 말씀, 이 말씀이 성경 예언 성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혁명이 1917년도 3월에 이루어지면 하면서 7월에 이렇게 쭉 가면서요, 그때 당시에 동구권 그러니까 폴란드라든지 알바니아, 체코, 유고, 한가리 이런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다 공산화 되고 전부 불질렀어요. 전부 불질러버렸어요. 1917년도에 불질이 시작해서 1930년도까지 13년 동안 모스크바에 있던 교회만 해도 2,000개 이상, 2,000개 이상인데 전부 다 불지로 부수고 막 때려 부수고 불질러갔어요. 이와 같이 공산주의 때문에 이 지구상에 교회와 기독교인의 3분의 1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1949년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에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모택도이가 2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과 장개석이 편에 선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죽이지 않으면 죽어버렸어요. 역사가 증명하는. 그리고 북한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배 3분의 1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이건 다 그들이 이루어진 사건이죠. 지금 현재 와서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성경에 나타난 종말의 예언은 꼭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지구상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죽지 않았어요? 제가 이 재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조선일보에서는 조선일보에서 역사 공산주의 그걸 갖다가 이렇게 기록한 내용인데 이쪽 보면요, 여기 보면 소련 2천만 명 때려 죽인 것이 다 나오죠. 여기 쭉 나옵니다. 소련의 중국 쭉 다 나오는데 공산혁명을 통해서 죽은 숫자가 중국 같은 데도 6,500만이 죽었어요. 때려 죽였어요. 공산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북한도 많이 200만. 여기 조금 다 나오는데 이거 뭐라고 하냐면 공산주의 이름으로 1억 명이 학살자가 죽었다고 나옵니다. 이 조선일보에서 역사를 그대로 이거 해놓은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공산주의 이름으로 사람을 얼마나 죽었다? 1억 명 이상을 죽였다는 거예요. 1억 명 이상. 그 레닌으로부터요, 북한의 김일성까지, 김정일까지 살육의 역사죠. 살육의 역사. 조선일보에서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제가 이거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발췌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면요,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워요. 어떤 때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정신이 벌쩍벌쩍 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 복음으로 부장한 사람은요, 순교 신앙으로 부장할 수 있고 마지막 시대 정으로 말씀을 바로 쓸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그 3분의 1에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예. 그러면 이 지구상에 만세의 재앙은 뭐가 일어나면서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북방에 끓는 가마솥이 남쪽으로 기울어져 끓는 샘물이 환을 당한다. 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6.25 때 끓는 가마솥이 북방에서 남방으로 기울어지는 바람에 얼마나 끔찍한 환을 당했습니까? 다 기울어지고 어디에 부산과 대구 조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유엔군을 동원을 해서 북으로 쫓아낸 아주 아슬아슬한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계 복음화의 특공 민족으로 쓰시죠. 근데 6.25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지금까지도 크게 서임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목사님들 가운데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원수마이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택한 자를 미혹하려 못하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바로 무장하고 철저히 무장하고 시대의 눈을 떠서 시대 만날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인간의 종말과 지구 예상의 말세는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숙청하고 죽이고 말이고 무슨 재앙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거요 마귀 집단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대적하고요.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누굴 죽이지 하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게 교회를 불지요. 역사를 통해서 보세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6.25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공무원들 잡아주고 두 번째는 제일 타겟이 뭐예요? 교회거든요. 그리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럼 이 공산주의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왜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 교회를 불지르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자, 요한계시록 8장 10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예, 여기 보니까 큰 별이 하나 나왔어요. 큰 별 하나가 하늘에 있다가 떨어졌다 했어요. 이 별 하나가 떨어지면서 공산주의 무시무시한 학살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럼 이 별의 정체를 봅시다. 이 별의 정체를 성경에서 보니까 이 별이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럼 이 별의 정체가 무엇인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성경은 짝을 찾아야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짝이 없는 게 없다. 이사야서 읽었잖아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 여기 보니까요. 별은 교회의 사자요. 사자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 목사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종 사자 목사님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별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이 별이 하늘에 속해 있었어요.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봅시다. 유다서 1장. 자, 이 별의 정체를 봅시다. 유다서 1장 12절 13절 397페이지. 그들은 비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 예, 쭉 별의 정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우리 중국에 보는 거지 보니까요.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은 주의 종을 상징을 하는데 이 유리하는 별이다. 12절 봅시다.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예, 이게 그러니까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거죠. 예? 목자. 그러니까 목자를 별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은 뭐예요? 목자 노릇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아멘. 이 별의 정체가 뭐예요? 목사는 주의 종이. 자, 다 같이 이사야 14장 올라갑니다. 짝을 찾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 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오신 목사님들은 수집하는 이런 진리를 알아야 마지막 시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나의 종이 누구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예, 어찌 그리 땅이 찍혔는고.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큰 별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큰 별이라는 계명성이죠. 떨어져 무엇을 했는가 하니까 너 열국을 엎은 자여. 그러니까 사람을 별로 비유한 것인데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떨어졌다는 말은 그 큰 별은 큰 주의 종이 타락했다는 것이고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떨어졌으니까 큰 주의 종이 타락한 걸 말하는데 근데 타락하자마자 무엇을 했는가 하니까 14장 12절 봅시다. 14장 12절. 이 별이 떨어지자 뭘 했는 거 보니까 14장 12절 읽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예, 지금 성경 보니까 또 읽어요. 너 열국을 엎은 자. 열국을 어떻게 하냐? 그 맨날을 뒤집어 엎는다. 열국을 뒤집어 엎은다. 열국은요 열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 수많은 나라를 망쳤다는 거예요.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우리가 열국 할 때는 전 세계 많은 나라를 의미하는 건데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어찌 저주를 받았느냐는 것이죠. 자, 이사야 14장 13절. 이사야 14장 13절.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를 하야 우리 목사님들이 마지막 시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들 정말 귀한 말씀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걸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예, 여기 보니까 무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높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이 겸손한 자요, 교만한 자요, 교만한 자. 교만하다가 타락해버렸다. 근데 이놈의 정체를 보니까 남쪽이요, 북쪽이요. 북쪽이죠, 북쪽. 북쪽이죠? 네. 그래요. 그렇게 나왔죠? 네. 북쪽이죠. 그러면 이 보세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이 지도를 보면요. 세계 지도를 딱 놓고 보게 되면 세계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북쪽은 이거예요. 북쪽. 극한 북방은 소련이 소련. 오늘 러시아죠, 러시아. 네. 이 지도를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요.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세계에서 북쪽 가운데서 가장 북방 어디입니까? 그게 러시아. 옛날 구소련이죠, 구소련.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말씀이니까 이런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소련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사야 14장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 14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네, 이 별이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멘. 하나님과 비기라, 하나님과 같아지라고 했으니까
무책임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죠. 교만. 그러니까 교만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구 인구 3분의 1 빨갛게 물드는. 이사야 14장 15절 보세요. 이사야 14장 15절 크게 읽으세요.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이 별은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사야 14장 16절.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예, 자세히 타락한 주의 종을 살펴보고 정체를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 보니까 분명히 별을 사람이라고 비유했죠. 사람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고 모상에 부는 거예요. 열국을 경동시키며 많은 나라를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고 학살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강팍했어요. 자, 이사야 14장 17절 보면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네, 참 중요한 거잖아요. 세계를 어떻게 황무케 했죠. 가는 곳마다 성읍을 파괴하죠.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요 하리로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번 딱 잡아가면은 집으로 안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 김동무, 박동무, 김남무, 동무는 사상이 불순하여 갑시다 동무. 내내 당신 때문에 왔시다 박동무 갑시다. 이런 끝나는 것들. 아무리 방가에 들어간지 어디 간지 다시는 집으로 안 돌아가고 죽이고 학살하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탄광역에서 강제 노동간에 쭉 들어온 사람 다시는 집으로 보내지 않는다. 지구상에 어디요? 북극 지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극한 북방이 어디요? 구소련이 소련. 그리고 주의 종로로 목자 노릇을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자가 타락을 했어요. 그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고 못살게 무자비한 살생을 했는데 이 자가 바로 누구냐? 이 성경에 나온 이 떨어진 별은요, 지구 3분의 1을 공산화시키고 물러내고 학살하고 죽이고 지구를 켜고 이 자가 누구냐? 정신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사 노릇하던 스탈린입니다. 스탈린. 이 별에 떨어진 정체가 스탈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나온 사건이죠. 여러분, 스탈린은요 목회를 크게 하던 사람이에요. 강팍하고 교만하다가 어떻게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잘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이스의 성도나 사명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그 교만한 죄다. 교만하면 네? 절대 교만하면 안 돼. 주의 종들은 만이스의 사명자는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하면 안 돼. 옆 사람 보고 큰 쳐다보고 하면 있어. 나는 교만하고는 아예 감사하소. 시작. 나는 교만하고는 아예 감사하소요. 근데 스탈린은요 주의 종로하는 사람, 목회를 크게 하는 사람. 근데 이 자가 타락해서 무자비한 살생을 감행을 했어요. 1917년도에 구소련에서 2천만 명 이상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나라를 뒤집고 세계를 올라가는 곳마다 성공을 파괴하고 무자비한 살생을 감행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가는 곳마다 살생하고 죽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못 믿고 교만해서 타락하면 불신자보다 더 독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주의 종들이 타락하면 무섭습니다. 마귀 사탄 앞제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타락하면 불신자보다 더 포악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말씀에 바로서 십자가 다 들이붙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날. 교만하면 사탄이 잡아먹어.
스탈린도 교만하다가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지구인구 3분의 1을 빨갛게 물더니 무서운 공산주의 앞제비 노릇이에요. 근데 사실 공산주의 이론은요, 이론을 처음 시작한 것은 스탈린이 아니에요. 스탈린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칼막스예요. 칼막스. 네? 칼막스인데 칼막스가요, 공산주의 그 선서책이 행정법적인 유물상과 자본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행해보지 못해서 칼막스. 그럼 죽어버렸어요. 그때 제적 러시아 당시에 기독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그 칼막스 이론을 실천하려고 하지 못하고 전부가 소련에서 외국으로 망명해버렸어요. 그때 망명한 사람은 제일 우두머리 인물이 누구냐 하니까 레닌입니다. 레닌은요, 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는 외국에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레닌은. 근데 그때 지하에 숨어있던, 소련 지하에서 숨어서 공산당을 만들어서 활약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트로츠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트로츠키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알죠. 볼셰비키 공산당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소련이 기독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소련의 수도가 원래는 모스크바였죠. 지금도 러시아 수도가 모스크바 아닙니까? 모스크바인데 원래는 그 베드로그라드입니다. 역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그라드였어요. 베드로그라드. 그래서 구소련 도시를 가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지명이 많아요. 왜 그러냐? 기독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그라드가 소련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자를 빼고 레닌자를 불러가지고 레닌그라드로 이름을 바꾸고, 그 후에 스탈린이 레닌그라드에서 모스크바로 옮긴 건 스탈린이 간 거예요. 스탈린이 모스크바로 옮긴 건. 그래서 스탈린의 공산혁명이 1917년도 3월에 백성들이 데모를 일으킬 때, 그리고 그 데모가 공산혁명으로 바꿔질 때에 소련 국내에서 지하 공장을 하고 있던 레닌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레닌과 트로츠키가 공산혁명을 일으키되 누굴 통해서? 스탈린을 통해서 일으킨.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지구상의 반란이 점점 커져서 세상이 끝장나는 것은 뭐예요? 공산주의 때문인데, 그 근본은 뭐예요? 주의종, 목사노릇 하던 타락된 주의종 스탈린으로 인도된 것이다. 근데 스탈린이요, 자기 나라 사람만 2천만 명 이상 때려 죽은 것이 아니고 독일의 점령을 당했다가 독일이 망하면서 전부 그 해방되었던 동구라파의 여러 나라가 그 당시 소련이 다 점령을 했어요. 그 나라는 다 기독교국, 폴란드, 알바니아, 전부 한가지 다 기독교국이었어요. 다 파격 불지를 학살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 만시의 주의 종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멘.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아멘.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에 바로 서서 진리에 말했어요. 아멘. 그래야 성경.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이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다시 거하며 천사들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그건 오늘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가 이르, 나팔 불 때가 이르, 나팔 불 때가 이르,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한. 할렐루야. 그것이 스탈린이요, 동구에 있는 8나라를 완전히 위성국으로 삼아버리고, 교회는 전부 불질러버리고 박살내요. 전부 공산을 시켰어요. 그리고 눈을
눈을 어디로 돌린지 아세요? 역사를 통해서는. 그래서 눈을 돌린 것이 중국이에요. 중국. 네? 그때 당시에 외몽고의 이외가 있던 모택동이를 밀어줘가지고 중국의 공산혁명을 일으키게 만드는 게 바로 스탈린인데, 그러니까 스탈린이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모택동이로 하여금 중국에서도 1949년도에 약 2천만 명을 때려주네요. 중국의 공산혁명을 일으키면서 학살 전부가 스탈린이 조장합니다. 그리고 뭐 1949년 5월에 이제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이를 도와주고 장개석 일파를 원하는 모택동이를 외몽고에 입에 가 있는 모택동이를 도와서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공산국가를 수립하게 만든 게 누구가 그랬어요? 스탈린이죠. 스탈린이 그렇게 하고 바로 한 달 뒤에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세계에 선포하고 난 이후 딱 한 달 만에 5월달에 했으니까 그 다음 6월달에 스탈린이 김일성을 충동을 합니다. 김일성이 불러서 남승을 종용을 하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치자. 그리고 일본을 치자. 그래서 김일성에게 무기를 대줍니다. 그리고 모택동이 보면요, 내가 너희를 도와서 이렇게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너 이렇게 정권을 다 장악을 했으니 이제 군인은 너희들이 되라. 그래서 인적 자원은 모택동이가 스탈린의 말을 듣고 100만 명을 동원합니다. 100만 명. 6.25 때 중국에서 동원한 인원이 100만 명 군대를 동원했거든요. 역사를 보면. 그리고 20만 명의 김일성 북한 한 게 바로 공산혁명이 중국에 일어난 지 딱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5월달이라고 6월달에 대한민국은 기습 공격을 합니다. 6.25 때. 그리고 우리나라 6.25 전쟁도 스탈린이 조종한 거지. 이 조선일보에서도 이 기록, 역사 기록이 다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스크랩 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놈이 죽일 놈이죠. 근데 이놈이 뭐예요? 주의 종로 목사만 하는 사람이라요. 네? 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가 되십니다. 깨어있어 무장할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제 점점 악해지고 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택간자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뭐 한란을 대비했습니다. 철저히 무장해서 휴거 반열에 동참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구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라는 나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공산주의가 다 무너진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앞으로 이 지구상에 일어날 천재환란은요, 공산주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합해가지고 일으키는 폭동이 바로 천재환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산주의가 세계적으로 전부 지금 조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공산주의를 철저히 경계해야 돼요. 네. 지금 대한민국에도요,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뭐 온데 다 들어가가 지금 뿌리를 받고 있어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정계에도부터 시작해서 뭐 군대 어디고 내 이야기 들으면 지금 뿌리 안 내는 게 없어요. 이게 뭐요? 앞으로 성경 예언 성취고 마지막 시대에 될 첫째 환란을 지금 첫째 환란이 다 오고 있다고 하는 정근절로 우리가 아는 빛의 자녀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첫째, 여러분 앞으로 이 지구상에 올 첫째 환란 때까지 오늘 우리는 특별히 유념해야 되는 게 뭘까? 공산주의를 경계를 해야 된다. 응? 오늘 우리는 이 지구상에 환란의 바람이 더 강하게 불기 전에 말씀
말씀의 권세, 성경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두천년의 권세 받았어.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고 휴거만년에 동참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무장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탄 집성 시대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므로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는요 십자가 간절히 붙잡고 생활 보시는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권세가 성령의 권능으로 섬겨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행자제합니다. 마지막 시는 노아의 때와 고로스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쉬니까 장가와 사고 팔고 집을 치고 자행자제하고 집은대로 사는데 오늘 이 세계가 집은대로 사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사람들이 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전부가 세상으로 다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말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자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늘의 권세 받아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오른장중에 붙들려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말이고 자신을 이겨서 최후의 승리하는 최후의 운동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최후의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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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